영광의 찬미 107장입니다. 107장입니다. 만군의 여호와 복자가 되셔서 부족한 사명자 인도해 주시네. 택한 자 심령을 소생케 하시고 그에게 영원히 인도해 주시네. 만군의 다 함께 묵도하심으로 11월 마지막 주 주일 오전 예배로 하나님께 영광 올립니다. 다 함께 묵도드립니다.
그러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아멘. 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신앙고백 올립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교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영광의 찬미 제1장입니다. 제1장입니다. 임마누엘 저림의 주 죄의 권세 없이 하고 흉한 결박 풀어주어 심령 평안 안식 주고 예수 이름 부르는 자 성령 충만 기쁨 충만 임마누엘 날개 역사 활짝 펴서 덮으소서. 임마누엘 재림의 주 용의 권세 깨트시고 환난 중에 택한 자들 들림 받고 호흡하네 백마타신 주의 역사 영권 물권 회복된다. 임마누엘 날개 역사 활짝 펴서 덮으소서. 임마누엘 만왕의 왕 땅에 전제 없이 하고 해암 상함 없는 나라 새 시대로 이루어지면 신정 통치 세계 평화 예언대로 이루신다. 임마누엘 날개 역사 활짝 펴서 덮으소서. 아멘. 다 함께 기도드립니다. 벽옥의 여호와 홍보석 성령님 녹보석 주 예수 삼위일체 되시는 하나님께만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고맙고 감사하신 아버지 하나님, 11월 한 달도 임마누엘로 시작하셔서 임마누엘 날개로 마치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에베네셀로 시작하셔서 에베네셀로 마치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여호와 살롬으로 시작하셔서 여호와 살롬으로 마치게 하심을 또한 감사드립니다.
고맙고 감사하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감사 속에서 오늘도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를 올리는 예루살렘과 성산이 복된 역사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예루살렘이 밤낮으로 부르짖고 있는 기도의 소원 15억의 기적과 서울 성전 매각을 속히 서둘러 주시어서 금년 한 해가 다 가기 전에 끝맺음이 아름다운 역사 있도록 도와주시어서 한 해의 끝맺음을 풍성하고 풍요롭게 이룰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고맙고 감사하신 아버지 하나님, 예루살렘과 성산, 이제 주의 재림을 사모하는 뜻과 섭리 있는 종과 교회 이오니 주의 재림을 사모하는 그 크기만큼 우리의 삶 가운데서도 신부다운 삶을 사는 역사가 하나님의 조성 속에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고맙고 감사하신 아버지 하나님, 코로나가 더욱더 기승을 부리고 있습니다. 하나님, 피해받지 아니하도록 오늘도 주의 종의 입의 말씀으로 영적인 면역력도 강화시켜 주옵시고 육적인 면역력까지라도 최상으로 강화시켜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영광의 찬미 143장입니다. 143장입니다. 사명자가 시련 속에 끝까지 견딘다네. 사람 시련 계속되고 물질 시련 계속돼도 믿음 있는 마음 속에 담대함이 생겨나고 여호와가 힘주시니 끝까지 견딘다네. 사명자가 고난 속에 끝까지 견딘다네. 교권 압박 계속되고 용의 압박 계속돼도 바른 사상 방신 속에 순교 사상 생겨나고 순교자의 기도 응답 끝까지 견딘다네. 사명자가 아픔 속에 끝까지 견딘다네. 배에서는 쓰게 되고 미약함이 계속돼도 예언 말씀 바른 양식 만족함이 생겨나고 다시 예언 역사 속에 끝까지 견딘다네. 사명자가 미약해도 끝까지 견딘다네. 대적으로 미약하고 환경으로 미약해도 예언 성취 강권 역사 성경대로 이루어지고 여호와가 붙드시니 끝까지 견딘다네. 사명자가 난제 속에 끝까지 견딘다네. 낙심할 일 계속되고 실망할 일 계속돼도 소망 있는 역사 속에 큰 기쁨이 생겨나고 천년한시 바라보며 끝까지 견딘다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을 보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24장 13절입니다. 13절입니다. 제가 봉독해 올립니다. 그러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아멘. 찬양대에 찬양이 있겠습니다. 봉독해 올린 말씀을 기준으로 사명자를 끝까지 가게 하신다 라는 제목으로 말씀 주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자, 옆에 분한테 끝까지 갑시다. 한 번 더요. 끝까지 갑시다. 여러분, 무슨 일이든지 시작이 있으면 끝이 있습니다. 사람이 태어나는 날이 있으면 생을 마치는 날도 반드시 있고, 또 주님이 다시 오시는 날도 있는 것입니다. 그럼 오늘 본문에서 끝까지라는 이 끝이 어디냐는 거죠. 마태복음 24장과 25장은 복음서의 종말론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끝이라고 하는 것은 24장과 25장에 가장 중점적으로 다루고 있는 게 뭐냐면
주의 재림이에요. 그러니까 여기서 끝까지라는 말은 뭘 얘기하는 거예요? 주의 재림 때까지 가는 거예요. 자, 나는 아무래도 주의 재림 때까지 갈 것 같다. 그러는 분 아멘 하세요. 나는 아무래도 주의 재림 때까지 못 살 것 같다. 그런 분 아멘 해보세요. 근데 우리 교인이라면 한 번도 그렇게 말씀하거나 생각하시는 분 안 계시겠죠? 자, 여러분, 출애굽 때 히브리 민족이 모세라는 위대한 지도자의 인도를 따라서 그 어마어마한 출애굽을 시작합니다. 그들은 애굽에서 나올 때 전부 어디를 목적했나요? 어디를 목적했어요? 약속의 땅 가나안을 목적했어요. 그들의 목적은 약속의 땅까지 가는 게 끝까지 가는 거예요. 그런데 불행하게도 그들은 광야 40년 노정에서 출애굽 1세대가 두 사람 빼놓고 여호수아 갈렙 두 사람 빼놓고 중간에 다 쓰러져 죽었습니다. 복음 받은 여러분, 출애굽 노정에서 끝까지 갈 수 있었던 사람은 단 두 사람이었어요. 단 두 사람. 여러분, 오늘 우리가 주의 재림을 목적하고 이 교회에 모였습니다. 끝까지 가야 합니다. 히브리 민족이 노정에서 영적인 문제, 육적인 문제, 환경적인 문제들이 끝없이 닥쳐왔습니다. 그 과정에서 대부분의 사람들이 원망하고 불평하고 대적하다가 다 죽었어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10장 1절로 12절에 보면 그 출애굽 노정은 이 종말의 역사로 주의 재림을 사모하고 가는 종들에게 경계로 거울로 기록해 놓은 거예요. 우리도 앞으로 지금까지도 마찬가지였지만 주의 재림 때까지 끝까지 가는 과정에서 히브리 민족이 겪었던 일들과 똑같이 영적으로, 육적으로, 환경적으로 끊임없는 그런 힘들고 어려운 일들이 올 수밖에 없어요. 올 수밖에. 그래도 오늘 끝까지 견디는 자가 구원을 얻으리라. 오늘 성경은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저는 오늘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과연 끝까지 간다는 조건이 내 힘으로 갈 수 있는 거냐? 내 의지로 갈 수 있는 거냐?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전혀 아니에요. 우리의 의지, 우리의 생각으로는 다 갈 수 있죠. 그러나 그렇게 갈 수 있는 게 아니라, 그래서 오늘 제목을 그렇게 잡았어요. 사명자를 끝까지 가게 하신다. 저 위에 계신 전능자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주의 재림 때까지 끝까지 가도록 해주셔야 돼요. 해주셔야 돼요. 이 과정에서는 생명의 위협도 있고 건강이 나빠지기도 하고 또 여러 가지 환경, 고난, 시련, 끊임없는 일들이 닥치지만 저분이 끝까지 가도록 보장만 해 주시면 우리는 끝까지 갈 수 있어요. 끝까지 갈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 자, 그렇다면 사명자로 끝까지 가게 할 사람은 어떤 조건을 갖추어야 되냐는 거예요. 그래서
한번 생각해 보니까 우리가 갖출 수 있는 조건으로는 아무도 못 가. 아무도 못 가. 자, 우리의 생활, 우리의 행위로 간다면 저를 위시해서 여러분 모두 한 명도 갈 수 없어. 한 명도 갈 수 없어. 그 이유는 뭐냐? 우리는 환경의 영향, 사람의 영향, 그리고 여러 가지 생활 속에 나타나는 일들로 굉장히 영향을 많이 받기 때문이에요. 자, 우선 추워지니까 추운 거 영향 받아야 안 받아요? 네? 받죠? 받는단 말이야. 얼마 전까지만 덥다고 이러던 분이 두꺼운 옷을 입고 영향 받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아니고, 그래서 오늘 앞에 제목에 사명자를 이렇게 했어요. 사명자를 끝까지 가게 하신다. 그러니까 위에 계신 우리 하나님이 너는 사명자다, 그렇게 예정하고 인정한 사람이라면 그가 건강이 나쁘든 눈이 침침하든 허리를 수술했든 무릎의 관절이 삐끄덕거리든 자식들이 속상해서 말 안 들어서 속상하든 남편이 막 볶아대든 아내가 삐쭉빼쭉하든 전혀 상관없이 하나님의 역사의 소용돌이 속에 잡아서 붙들어서 그분을 만나는 그날까지 끝까지 가게 하시는 거예요. 제가 여기까지 올 수 있었던 것 같이 여러분이 여기까지 오실 수 있었던 것 같이, 아멘. 그래서 끝까지 가게 하신다. 전에는 말씀이 그랬어요. 끝까지 가라. 이런 말씀할 때 끝까지 가라 그렇게 했어요. 근데 이번에는 이게 패턴이 좀 바뀌었어요. 끝까지 가게 하신다. 자, 그러면 첫째, 될 일의 말씀을 받은 종, 끝까지 가게 하신다. 자, 그럼 오늘 이제 조건이 하나 나오는데 첫 번째가 뭐냐? 될 일의 말씀을 받은 종, 끝까지 가게 하신다. 그럼 오늘 자신이 될 일의 말씀을 받았다고 생각하시면 아멘. 자, 요한계시록 1장 1절 자, 읽으세요.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 이는 하나님이 그에게 주사 반드시 속히 될 일을 그 종들에게 보이시려고 그 천사를 그 종 요한에게 보내어 지시하신 것이라. 여러분, 성경 66권을 한데 묶어서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평범한 사람들은 그냥 하나님의 말씀 이렇게 합니다. 그런데 특별히 우리 교회는 된 일의 말씀, 될 일의 말씀 이렇게 말합니다. 된 일의 말씀이란 과거에 있었던 사실을 가감 없이 기록해 놓은 말씀을 된 일의 말씀이라고 하고, 아멘 하세요. 말씀은 고린도전서 15장 3절로 4절, 성경대로 예수가 나시고 죽으시고 3일 만에 살아나시고 40일 만에 승천하신 것, 이것을 가감없이 기록해 놓은 말씀을 된 일의 말씀이라고, 이걸 믿는 것을 우리가 예수 믿는다고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거기서 더 나아간 게 뭐냐? 오늘 말씀, 반드시 속히 될 일, 될 일의 말씀을 받은 종, 끝까지 가게 하신다. 자, 그럼 오늘 자신이 될 일의 말씀을 받았다고 생각하시면 아멘. 전부 다 그럼 오늘 다 받으셨죠?
조금 적게 받은 사람, 늦게 받은 사람, 일찍 받은 사람, 그 정도 차이는 있지만 여러분한테 개인적으로 질문한다면 나 될 일의 말씀 받았어. 그러기에 나 이 교회 뭐로도 오는 거야. 아멘. 저는 오늘 여기 떡 앉아서 우리 젊은 집사님들 오시는 걸 이렇게 보면서 참 기특하다. 기특하다. 그렇게 멀리서 여기까지 오는 1년 동안 막 코로나 사태에도 오는 거 신통하고 기특하다. 우리 젊은 집사님들 정말 대단하다고 박수 한번 쳐줘요. 그러면 나이 먹은 우리는 대단하지 않냐? 더 대단해, 더 대단해. 할렐루야. 복음 받은 여러분, 자, 된 일의 말씀을 믿은 사람, 예수 믿는다고 하는 거예요. 될 일의 말씀은 뭐냐? 미래에 될 일의 말씀을 가감 없이 기록해 놓은 말씀을 될 일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즉 미래에 있게 될 사실, 과거에 있었던 사실, 여러분이 더 중요하게 생각하는 게 미래에 있게 될 사실입니까? 과거에 있었던 사실입니까? 여러분, 세상의 삶도 과거에 집착하고 과거에 도취돼 사는 사람은 비전이 없습니다. 과거에는 내가 농부로 살았더라도, 같은 농부가 되더라도 내가 좀 차원 높은 농부가 되겠다. 이게 미래를 향한 지향입니다. 믿음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어저께 같이 믿던 믿음 계속해야지. 아니, 더 차원 높아져야 됩니다. 자, 다시 정리해 봅니다. 된 일의 말씀이란 과거에 있었던 사실을 가감 없이 기록해 놓은 말씀을 된 일의 말씀이라고 하고, 될 일의 말씀은 미래에 있게 될 사실을 가감 없이 기록해 놓은 말씀을 오늘 계시록 1장 1절에서 반드시 속히 될 일이라고 하는 거예요. 된 일의 말씀은 사복음서와 바울 서신을 중심한 말씀이고, 될 일의 말씀은 선지서와 요한계시록이 중심이 되는 말씀이에요. 이 얘기만 딱 들으면 오늘 분별력이 쫙 오는 거예요. 이 교회까지 내가 왜 와야 되는지 이게 딱 분별이 서는 거예요. 오늘 분별이 서시기에 오늘 여기까지 오신 거예요. 그런데 오늘 하나님이 종에게 주신 말씀이, 너 될 일의 말씀을 받았니? 내가 너 주의 재림 때까지 끝까지 가게 내가 만들어준다. 이게 약속이며 언약이며 말씀이에요. 그렇게 믿으시는 분 아멘. 그래서 요한계시록 1장 19절에 장차 될 일, 요한계시록 4장 1절 누가 뭐라고 해도 마땅히 될 일, 요한계시록 22장 6절 누가 역사적인 사실이라고 우겨도 결코 속히 될 일. 아멘. 여러분, 사람들이 요한계시록을 자꾸 역사적인 사실, 로마 황제가 핍박했던 그때의 역사적인 사실이라고 어저께도 어떤 목사님 설교하는데 그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여러분, 요한계시록까지 역사적인 사실이라면 우리 미래는 어디서 찾는 걸까요? 네? 성경에서 우리가 가는 미래는 어디에 있는 것일까요? 간단한 답이에요. 그래서 요한계시록에서 4번이나 될 일, 결코, 마지막에 가서 결코 속히 될 일이다. 이 될 일의 말씀을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여호와를 찬양합니다. 이 말씀을 전하는 입이 복이 있습니다. 이 말씀을 듣는 여러분의 귀가 복이 있습니다. 이 말씀을 찾아서 여기까지 올라온 여러분의 발이 복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우리 교인에게 이렇게 물어봤을 때, 아니 곁에다 교회 두고 뭐 여주까지 가냐?
이렇게 질문했을 때 여러분은 그런 질문을 받아보신 적이 있나요? 그 질문을 받았을 때 여러분은 뭐라고 답변했나요? 아이고, 거기 가면 밥맛이 좋아서 가. 그럼 밥맛이 좋아서 이 동산에 오셨던 분은 코로나로 밥을 안 해주니 무슨 소망으로 오시는 거예요? 네? 아유, 거기 가면 너무 환경이 좋아. 그래서 가. 환경, 찬바람이 불면서 낙엽까지 다 떨어졌습니다. 뭘 보고 오시겠어요? 환경 여기보다 더 좋은 데가 수도 없습니다. 그런데 오늘 하나님 우리에게 정확한 약속이 뭐냐? 된 일의 말씀을 받고 될 일의 말씀을 받은 종 끝까지 가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 될 일의 말씀이 우리를 이끌어가는 거예요. 지난주에 주신 말씀이 또 한 주간 이끌고 이번 주에 주신 말씀이 또 한 주간 이끌고 아멘. 그러면서 주의 재림을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하는 그 순간까지 저와 여러분을 끝까지 가게 하신다. 여러분, 날씨도 추울 때가 있고 더울 때가 있고 바람 불 때가 있고 또 포근할 때가 있습니다. 어찌 사람의 마음이라고 항상 똑같을 수 있겠습니까? 기분 좋을 때도 있고 기분 나쁠 때도 있고 누구하고 말하고 싶을 때도 있고 말하기 싫을 때도 있습니다. 저도 그럴 때가 있습니다. 다 고개만 끄덕거려. 그러나 변함없는 게 나는 될 일의 말씀을 받고 그 말씀을 따라간다는 거예요. 그 길이 끝까지 갈 수 있는 길입니다. 거기에 장애가 있든 장벽이 있든 사단이 시험하든 참소하든 우리에게 주신 될 일의 말씀에 검을 들고 그걸 이겨냅니다. 어저께도 이겼고 오늘도 이기고 내일도 이기면서 우리는 끝까지 가게 됩니다. 두 번째, 하나님의 비밀을 깨달은 종 끝까지 가게 하신다. 요한계시록 10장 7절 읽으세요. 일곱째 천사가 소리 내는 날 그 나팔을 불게 될 때에 하나님의 비밀이 그 종 선지자들에게 전하신 복음과 같이 이루리라. 아멘. 자, 하나님의 비밀. 여러분, 노아가 홍수의 비밀을 깨닫고 그는 방주 만들고 다른 사람 홍수에 다 죽어도 끝까지 살아남았어요. 복음 받은 여러분, 사도들은 천국의 비밀을 깨닫고 목숨을 내어놓고 순교하는 데 이르렀고, 사도 바울은 그리스도의 비밀을 깨닫고 로마 옥중에서도 단두대에 담대히 목을 내어놓았습니다. 그들이 그렇게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고 달려갈 수 있었던 것은 남이 알지 못하는 비밀을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제가 오늘까지 담대히 달려올 수 있었던 것 또한 다른 사람이 알지 못하는 하나님의 비밀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지난 2000년 동안은 천국의 비밀, 그리스도의 비밀을 알고 달려오게 했다면 이제는 요한계시록 10장 7절 같이 다가오는 미래, 환난, 재림, 심판, 천년왕국, 무궁천국으로 가는 이 멀리 보이는 이 행로를 하나님이 알려주시니 그걸 하나님의 비밀이라고 합니다. 아모스 3장 7절에서는 주 여호와께서는 자기의 비밀을 그 종 선지자들에게 보이지 아니하시고는 결코 행하심이 없다. 그래서 선지자들로 하여금 이사야로부터 말라기까지 16명의 선지자가 예언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 종 요한이 주 95년경 반모섬에서 주님과의 만남을 통해서 성령의 감동 속에 요한계시록을 기록해 놓았습니다.
그 기록해 놓은 말씀 속에 담겨져 있는 비밀을 우리는 하나님의 비밀이라고 합니다. 하나님의 비밀의 가장 중심적인 축이 뭐냐? 계시록 11장 15절 같이 7번째 나팔 불며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 나라가 1000년 동안 그리스도의 나라로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그 일을 이루기 위해서 주님은 다시 오시고 그 주님이 다시 오시는 걸 전 세계에 알리기 위해서 하나님의 인맞은 종이 갤릴의 말씀을 받아 14만 4천이 나온다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비밀이에요. 이런 비밀을 하나님은 아무에게나 알리는 게 아니라 예레미야 33장 2절로 3절에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그리하면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을 내가 네게 보이리라. 다시 말하면 기도하는 종, 부르짖고 기도하는 종에게 하나님의 비밀을 알려주신다는 거예요. 저는 누가 요한계시록 한다고 하면 하루에 기도를 몇 시간 동안, 하루에 기도를 몇 시간씩 몇 년쯤 했냐고 질문합니다. 그 이유는 바로 예레미야 33장 2절로 3절이에요. 부르짖지 않은 사람은 하나님의 비밀을 알려주지 않는다는 거예요. 어쩌다 하루 종일 기도했다고 해서 하나님의 비밀을 알려주신다? 아닙니다. 평생 동안 시련과 연단이 있어도 개의치 않고 다시 오시는 재림의 주를 바라보고 사리사욕을 내려놓고 오직 그분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무릎으로 살아온 종에게 하나님의 비밀을 알려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비밀은 1부터 10까지 전체를 알려주신 게 알려준 거예요. 어떤 사람은 철장 권세 하나 가지고 하나님의 비밀을 알았다는 사람도 만나보았어요. 7명의 역사 하나를 가지고 하나님의 비밀을 알았다고 하는 사람들을 보았어요. 여러분, 그건 하나님의 비밀을 안 거 아니에요. 빙산의 일각이에요. 코끼리 다리를 붙들고 야 기동 같다 하는 사람이나 똑같은 거예요. 다시 말하면 선지서와 요한계시록을 통달해야 돼요. 그것이 하나님의 비밀을 알려주신 거예요. 그러므로 예루살렘 교회여, 하나님의 비밀을 깨달은 종 끝까지 가게 하신다. 여러분, 남아공에서 돌연변이 중에 또 새로운 돌연변이가 지금 등장했어요. 그래서 남아공 근처에 있는 6개 나라를 지금 그 나라 사람이든지 그 나라에 다녀온 사람은 우리나라에 못 들어오고 많은 나라가 지금 거부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 지구가 생긴 역사 이후로 이런 일이 없어요. 야, 너희는 우리나라 오지 마라. 너 우리 집에 오지 마라. 이게 지금 참 무서운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다는 거예요. 자, 우리는 예배도 제대로 못 드리고 있다가 이제 몇 주 전부터 예배다운 예배를 좀 드리고 있는데 지금 정부가 또 제재를 해야 되냐 안 해야 되냐 고민을 하고 있는 거예요. 복음 받은 여러분, 자, 이것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뭔가요? 마태복음 24장이 그런 징조를 나타내고 있는 거예요. 주의 재림 때 사람이 생각하기 어려운 징조들이 일어날 때 너희는 끝까지 가라는 거예요. 아멘. 복음 받은 여러분, 하나님의 비밀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깨닫게 해주시는 것은 우리가 다른 사람보다 대단해서도 아니고 또 지혜가 있어도 아니고 영적 감각이 뛰어나서도 아니에요. 뭐예요? 하나님의 뜻이 있어서 하나님의 비밀을 깨우쳐 주시고 우리를 끝까지 가게 하시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설교를 듣고 나면 저와 여러분 속에 어떤 확신이 와야 정상이냐면 나 끝까지 갈 것 같다. 나 끝까지 간다.
이런 마음이 여러분 속에 들어오면 오늘 이 말씀의 역사를 받은 거예요. 자, 세 번째는 아름다운 소식을 전할 종, 끝까지 가게 하신다. 무슨 소식을 전할 종? 아름다운 소식을 전할 종, 끝까지 가게 하신다. 이사야 40장 9절로 10절입니다. 읽으세요. 아름다운 소식을 시온에 전하는 자여 너는 높은 산에 오르라. 아름다운 소식을 예루살렘에 전하는 자여 너는 힘써 소리를 높이라. 두려워 말고 소리를 높여 유다의 성읍들에 이르기를 너희 하나님을 보라 하라. 보라, 주 여호와께서 장차 강한 자로 임하실 것이요 친히 그 팔로 다스리실 것이라. 보라, 상급이 그에게 있고 보응이 그 앞에 있으며. 아멘. 여러분, 아름다운 소식을 전할 종, 이런 말은 아무라도 할 수 있어요. 자, 그런데 아름다운 소식이 뭡니까? 이런 질문을 할 수 있어야 돼요. 아름다운 소식이 뭡니까? 이렇게 물어봤을 때 아름다운 소식은 뭡니다. 이렇게 답할 수 있어야 돼요. 여러분, 누가복음 2장 10절, 초림의 주가 오신 소식을 기쁨의 좋은 소식이라고 그래요. 지난 2000년 전에 베들레헴에 예수가 나셨어요. 하늘의 보좌를 비우시고 인간 나라에 예수님이 말씀이 육신이 돼서 오신 거예요. 인류의 죄를 지고 십자가에 달려서 전 인류를 구원하시려고 초림의 주가 오신 소식이 기쁨의 좋은 소식이에요. 아멘. 그래서 오늘 어저께 서울시청 앞에다가 트리 점등식을 어저께 하고 막 행사를 대단하게 하고, 우리도 이 성산이 생긴 20몇 년 만에 저 정문 앞에다가 추리를 세웠어요. 그래서 아마 어젯밤에 찍어가지고 여러분 문자로 다 보내드렸는데, 뭐 보신 분도 계시고 못 보신 분도 계신 것 같은데, 네. 문자가 안 가신 분은 여기 등록이 안 돼서 안 갔거나 그렇게 돼. 틀이 보신 분, 안 보신 분은 또 그것 때문에 시험 들지 마. 다른 사람 다 보내고 나한테 안 보내고 시험 들지 마시고, 그렇게 다 보고 싶거든 저녁에 오셔서 찍으세요. 자, 추리를 그럼 왜 진작 만들지 이제 만들었느냐? 아니, 이제 성산과 이 복음을 알리는 절정에 이르렀습니다. 그래서 저 간판도 세우고 추리도 세우고 가로등도 세우고 이 모든 일들이, 그리고 계양대도 세우고, 이게 이제 때가 돼서 하는 일들이에요. 하는 일들이. 여러분, 초림의 주가 오신 소식은 기쁨의 좋은 소식이라면, 아름다운 소식은 재림의 주가 오시는 걸 알리는 소식이 아름다운 소식이에요. 아멘. 이사야 52장 7절, 61장 1절, 나훔소 1장 15절, 성경에 4번이나 아름다운 소식이라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자, 여러분, 많은 교회들은 기쁨의 좋은 소식, 된 일의 말씀을 전하고 있다면, 오늘 예루살렘 교회는 아름다운 소식, 재림의 주가 오시는 걸 알리는 교회입니다. 아름다운 소식을 여러분이 전해야 돼요. 주변에 있는 사람에게 주님이 오신대, 재림의 주님이 오신대, 이렇게 말하는 자체가 뭐예요?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는 종, 그 소리가 그렇게 늦게 해?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는 종, 끝까지 가게 하신다. 아이고, 그럼 오늘부터라도 해야지. 주변에 있는 사람한테 주의 재림이 임박하다, 우리 모두 정신 차리고 깨어나야 돼, 이렇게 한마디만 해도 아름다운 소식을 전한 거야. 그 종은 하나님이 어떤 역사를 통해서도 끝까지 가게 하시고. 여러분, 잘 들어보세요. 자신의 미래를 자신이 아는 사람 없어요.
그렇죠? 그런데 성경은 다가오는 미래를 예언하고 있어요. 그걸 알리는 소식이 아름다운 소식이에요. 할렐루야. 그래서 마태복음 25장 1절로 13절에 열 처녀가 다 졸며 자는데 한밤중 같은 세상에 깨어있는 종이 외칩니다. 보라! 신랑이로다. 맞으러 나오라. 다가오는 2022년은 코로나로 이렇게 우리가 침체됐던 국면을 만회시키듯이 하나님의 아름다운 소식을 전국 도시마다 주의 종들이 이제 외치는 일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서울, 대전, 대구, 부산, 광주, 전주 이 지역의 세미나가 본격적으로 이루어집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선지학교도 개강을 하고 2022년도에는 위기를 넘어서서 새로운 기회를 주시므로 우리는 지금 준비하고 있는 거예요. 네 번째, 하나님의 입맞을 종 끝까지 가게 하신다. 요한계시록 7장 1절로 4절 자, 읽어주세요. 이 일 후에 내가 내 천사가 땅 내 모퉁이에 선 것을 보니 땅의 사방의 바람을 붙잡아 바람으로 하여금 땅에나 바다에나 각종 나무에 불지 못하게 하더라. 또 봄에 다른 천사가 살아계신 하나님의 인을 가지고 해 돋는 데로부터 올라와서 땅과 바다를 해롭게 할 권세를 얻은 내 천사를 향하여 큰 소리로 외쳐 가로되 우리가 우리 하나님의 종들의 이마에 인치기까지 땅이나 바다나 나무나 해하지 말라 하더라. 내가 입맞은 자의 수를 들으니 이스라엘 자손의 각 지파 중에서 입맞은 자들이 14만 4천이니 지난 2000년 동안은 된 일의 말씀을 통해서 성령의 인을 쳤어요. 에베소서 1장 13절, 고린도후서 1장 22절, 고린도후서 5장 5절까지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안에 믿어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다. 그게 요한복음 3장 3절의 마음의 보증의 인이 중생의 표였어요. 그 성령의 인침을 받으면 내세의 확신, 구원의 확신, 죽을지언정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주님이라고 나의 구원자요 하나님의 아들로 절대적으로 믿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순교할 수 있었어요. 그게 지난 2000년 동안이에요. 근데 하나님이 아름다운 소식 될 일의 말씀 하나님의 비밀을 공개하면서 이제 계시록 7장 1절로 8절 같이 이마에 하나님의 입맞은 종 14만 4천이 우리 시대에 나오는 거예요. 나오는 거예요. 아멘. 요한계시록을 요만큼이라도 하는 종들은 다 자기네들에 서서 하나님의 인친다고 그래요. 두고 보면 아는 거야. 여러분, 요한계시록 6장 9절로 11절에는 하나님의 입맞은 종이 나오기 위해서 하나님 보좌 앞에 순교자의 영혼들이 기도를 쏟아붓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순교자의 기도가 이 땅에 응답되면서 하나님의 입맞을 종으로 예정된 사람에게 그 기도의 응답이 내려오는 거예요. 그 기도의 응답이 내려오면 그 종에게 어느 날 새 영과 새 마음이 들어오는 거예요. 영의 변화, 마음의 변화가 일어나면서 생각이 달라지는 거예요. 그러면서 계시록 6장 2절 같이 백마의 사상, 영원한 복음의 절대성이 이 머리에 쫙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삶을 이 복음에다 기준을 두고 사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중요한 게 내 삶이 어디에 목표를 두고 어디에다 기준을 두고 사느냐가 이게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은 여러분의 삶의 목표를 어디다 두고 삽니까? 대답 빨리 못 하잖아. 저한테 물어보면 영원한 복음입니다. 난 단번에 그렇게 말해요.
아니 나는 뭐 모르겠어. 그냥 애들하고 그냥 잘 먹고 잘 살았으면 좋겠어. 여러분, 제가 답답한 게 뭐냐? 좀 눈을 크게 뜨고 좀 멀리 보세요. 그냥 내 삶 속에서 이렇게 살면서 조금 부딪히고 조금 마음 안 맞고 여기에 삐쭉빼쭉하고 그런 수준을 넘어서시라는 거예요. 좀 원대한 뜻을 가지고 사시라는 거예요. 네? 여러분, 오늘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건 뭐냐? 우리를 끝까지 가게 하시려고 하나님은 끊임없이 역사하는 거예요. 저 또한 여러분과 끝까지 가려고 무제를 쓰고 있어요. 무제를 쓰고 있어요. 아시겠어요? 어떻게 하면 여러분이 시험에 빠지지 않고 마귀 참소에도 걸리지 않고 낙심하지 않고 병들지 않고 죽지 않고 살아남아서 주의 재림을 정말 맞이할 수 있을까? 불철주야 그것밖에 생각하지 않아요. 많은 종들은 자기 노후를 잘 먹고 살려고 은퇴할 때 교회에 어마어마한 돈을 요구하고 그리고 자기 죽을 때까지 보장을 각서로 딱 받아내고 이런 일들까지 있어요. 복음 받은 여러분, 정말 우리가 하나님의 입맞은 종으로 예정된 사람이라 육적으로 감정에 치우치지 마시고 성령의 감동 속에 바른 생각, 바른 마음, 바른 생활, 사리사욕을 다 내려놓고 인간의 감정을 다 내려놓고 사도 요한같이 성령의 감동 속에 하나님의 입맞을 종으로 백마의 사상을 가지라는 거예요. 그 목표가 이 교회 성도와 주의 종이 하나가 돼야 되는 거예요. 이 큰 목표 앞에 자기의 섭섭함이나 자기의 소외감이나 아니면 자기를 누가 안 알아주고 이런 것에 연연하지 말라는 거예요. 아유, 목사님은 누구는 인정하고 나는 인정 안 해줘. 그런 사람은 오늘 돌아가서 자기 손가락 중에 제일 쬐끄만 것부터 깨물어봐. 아픈가 안 아픈가. 큰 손가락도 깨물면 아프고 작은 손가락도 깨물면 아파. 복음 받은 여러분, 제가 마음이 가장 아픈 건 뭔지 아십니까? 함께 주를 영접하겠다고 출발했다가 돌아가시는 분 나올 때 내가 다른 건 다 도와줄 수 있는데 죽음 앞에 서 있는 사람은 도와줄 수 있는 게 없더라는 거예요. 그때 제가 무슨 생각을, 내가 정말 엘리야 같고 엘리사 같다면 이 할머니의 영혼으로 돌아올지어다 이러면 보통 살아날 건데 나는 엘리야도 아니고 엘리사도 아니야. 그저 하나님이 불러가는 그 사람을 조용하게 보내드릴 수밖에 없는 것이 마음이 가장 안타까워. 복음 받은 여러분, 여러분이 지난 1년 동안 여러분이 계셨기에 저도 존재하고 제가 있기에 여러분도 존재한다는 거예요. 이 예루살렘 교회라는 공동체는 제가 없어도 안 되고 여러분이 없어도 안 되는 거예요. 제가 있기에 여러분이 계시고 여러분이 계시에 제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서로 이해할 수 있는 제일 좋은 방법은 뭐냐? 세상 사람들끼리 입장 바꿔놓고 생각해. 그런 노래도 있더라고요. 따라하세요. 입장 바꿔놓고 생각해. 또 옆에 사람한테 다시 한번 해봐. 시작. 왜 자식의 입장에서만 생각해? 부모 입장도 생각해보지. 왜 목사 입장에서만 생각해? 교인 입장에서 생각하지. 왜 교인 입장에서만 생각해? 주의 종의 입장에서도 생각해보지. 여러분, 주의 종이 코로나로 병원에 있어 생사를 헤맬 때 그때 이 성사는 아무 의미가 없었습니다.
사람이 오지도 않았습니다. 눈만 퍼내렸습니다. 그런데 주의 종이 오면서부터 무슨 일이 안 될 것 같던 일들이 활발하게 일어나요. 지난주에 드디어 원룸 준공을 완성했습니다. 여러분, 주의 종이 구심점이 있냐 없냐가 그렇게 차이가 나는 거예요. 여러분이 오늘 주의 종이 없다고 생각하면 여러분이 여기 오시겠습니까? 아무리 교회에 주님이 함께 하더라도 눈에 보이지 않는 주님이 분명 계시지만 눈에 보이는 주의 종이 오늘도 있어서 이 말씀을 전하고 있기에 여러분이 여기 모여서 아멘하고 찬양하는 거예요. 아시겠습니까? 주의 종에 대한 소중함을 가져라, 알아달라, 이런 얘기 아니에요. 어떤 일에도 여러분이 제 입장에 한 번만 바꿔놓고 생각하면 여러분의 생각의 변화가 오리라고 생각해요. 그런 생각도 한 번도 하지 않고 살았다면 그 사람이 어찌 복음을 받은 사람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델일의 말씀을 받은 종, 하나님의 비밀을 깨달은 종, 아름다운 소식을 전할 종, 그리고 하나님의 입맞을 종, 하나님이 끝까지 가게 하신다. 저는 저와 여러분이 이 길에서 한 사람도 나고자가 나오지 않도록 그분이 장중에 붙드시고 끝까지 가게 하실 줄 믿습니다. 마음이 비틀어지려고 하면 마음을 바로 잡아줘요. 생각이 비틀어지려고 하면 생각을 바로 잡아줘요. 사단의 잠소에 걸려서 허우적거리면 마귀를 책망하여 쫓아주시고, 그리고 우리를 사로잡아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함께 살아가도록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에스겔 선지는 에스겔서 9장 3절로 6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먹거룩을 찬 순례자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가정한 것으로 인하여 울며 탄식하는 자의 이마다가 전부 먹거룩을 가지고 이마에 표를 해라. 표를 다 마치거들랑 성전 앞에서부터 늙은 자들로부터 쳐 죽이기 시작해라. 다 쳐 죽이되 이마에 표 있는 자는 가까이 하지도 마라. 아멘. 아멘. 여러분, 출애굽 때 10번째 재앙이 애굽에 내려서 짐승이나 사람이나 첫 번째 난 것은 다 죽이는 10번째 재앙이 내려도 하나님의 계시가 모세에게 나타나 시브리 민족은 오늘 밤에 양을 잡아서 그 피를 문 임방과 설주에 칠해라. 그럼 오늘 밤 사망이 지나갈 때 그 집은 넘어갈 것이다. 복음 받은 여러분, 요한계시록 9장 4절, 황충이가 사람을 해할 때 이마에 하나님의 입맞지 아니한 사람들만 해하라 하시고 있다. 하나님의 입맞을 종으로 쓰시려고 계획하는 종들에게는 하나님이 머리서부터 발끝까지 변화를 주시고 끝까지 갈 수 있는 환경, 끝까지 갈 수 있는 건강, 끝까지 갈 수 있는 믿음, 끝까지 갈 수 있는 은혜, 끝까지 갈 수 있는 생명 보장까지 주실 줄 믿습니다. 믿습니다. 결론은 끝까지 가도록 견디도록 하신다. 끝까지 가도록 견디도록 하신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성산에 올라오는 길을 주신 하나님, 주일날 하나님, 내가 오늘 어떤 교회를 가야 할까요? 방황하는 사람이 아니라 오늘도 하나님의 역사의 소용돌이가 있는 성산을 달려올 수 있는 그 길을 주신 여호와를 찬양합니다. 끝까지 가도록 하나님이 지켜주시고 붙들어 주세요. 날마다 이기는 삶을
살게 하옵소서. 복음 받은 하나님의 뜻 있는 종들이 성산으로 오는 길이 활짝 열려지게 하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영광의 찬미 271장 올리시면서 준비하신 헌금 드립니다. 271장입니다. 여호와가 주신 복은 승리하게 만드시네. 미약했던 만세 복음 빛을 받아 일어나고 영원한 복음 승리 세계 사람 살려내니 복음의 빛 발하여서 전 세계의 역사 안에 승리 백만 승리 완전 승리 이루어진다. 여호와가 세운 재단 승리하게 만드시네. 미약했던 재단 바다 시대 역사 내려오고 중앙재단 승리 역사 많은 영광 나타나니 부르시는 재단 승리 아파고 난 물러가네. 승리 백만 승리 완전 승리 이루어진다. 여호와가 지명한 종 승리하게 만드시네. 미약했던 택한 종을 여호와가 붙드시고 임하해라 이를 쳐서 역사하는 종이 되니 택한 종의 불의 역사 온 세대 저기 경대네. 승리 백만 승리 완전 승리 이루어진다. 여호와가 온 성도 승리하게 만드시네. 미약했던 성도들을 여호와가 붙드시고 순교자의 기도 응답 머리마다 내려주니 세계적인 복음 역사 합심하여 참여하네. 승리 백만 승리 완전 승리 이루어진다. 복음 승리 재단 승리 종의 승리 성도 승리 합하여져 이루어지는 그리스도 완전 승리 용과 짐승 거짓 선지 완전하게 증명하고 저주받은 세상 나라 전 영광 그 길은 반해. 승리 백만 승리 완전 승리로 복음 승리 재단 승리 종의 승리 성도 승리 합하여져 이루어지는 그리스도 완전 승리 용과 짐승 거짓 선지 완전하게 증명하고 저주받은 세상 나라 전 영광 그 길은 다네. 승리 백만 승리 완전 승리 이루어진다. 드려진 헌금을 위해 기도해 주십니다.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신 하나님, 아멘. 오늘도 다양하게 감사예서 물질 드렸습니다. 아멘. 11조와 12조 1천번제 감사예물, 주일예물 기뻐 받아 주시고 아멘. 종이 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하오니 아멘. 상달되게 하시고 아멘. 응답되게 하시고 아멘. 우리에게 더 큰 기회를 주시고 아멘. 아멘. 새로운 기적을 주셔서 아멘. 먹고 입고 쓰고 하나님 앞에 봉사하고 아멘. 충성하고도 아멘. 남음이 있는 그런 큰 물질의 기적을 아멘. 함께 주소서. 아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광고 시간입니다. 주보 뒤에 광고란을 봐주십시오. 성산의 선지학교 건축을 위해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칭찬하는 운동에 동참합시다. 12월 1일 수요일 예배 후에 연석 당회가 있겠습니다. 원룸 입주자분들은 입주를 준비해 주십시오. 15개 기적, 서울 성전 매각, 성산 건축 완공을 위해 계속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코로나19에 감염되지 않도록 주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예배 후에 원룸 입주에 앞서서 감사 기도를 드리시겠다고 하니까 원룸 앞으로 모여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원룸 입주자분들은 심장로님하고 입주 날짜를 의논하셔서, 그 이유는 왜냐하면 1층은 별거 아니지만 2층과 3층은 이 사다리차나 스카이가 와야 돼요. 근데 각자 부르면 부담이 크니까 하루 딱 정해가지고 같이 하면 본인에게 돌아오는 부담이 적습니다. 무슨 얘기인지 아시죠? 그래서 꼭 심장로님하고 의논하셔서 입주하시는, 즉 이사 날짜를 정해서 그렇게 해주실 걸 부탁드리고, 본래 이제 준공식을 거창하게 사람들은 하는데 우리는 이제 원룸 준공식 예배를 별도로 드리지 않고 예배 마치고 그 앞에 가서 그동안 경과 보고 좀 들으시고, 주의 종이 오늘 일일이 입주자 방에 가서 기도해 줄 수 없으니까 제가 축복 기도하고 준공 예배는 별도로 드리지 않을 계획이고, 이쪽에 있는 살로메 집 저 건물이 완공되면 그때 준공 예배를 하나님 앞에 크게 영광 돌리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영광의 찬미 300장 후에 축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300장입니다. 하나님의 영상대로 창조받은 사명자들 예언 성취 이루어서 영권 회복받게 되고, 영권 회복받은 종들 세계 사람 살려내니 처음같이 회복받아 하나님의 사람 되는 생육하고 번성하여 세계 땅에 충만하라. 모든 것을 정복하라. 모든 생물 다스리라. 하나님의 모양대로 지음받은 사명자들 예언 말씀 몸에 이뤄 물권 회복받게 되고, 물권 회복받은 종들 세계 물질 움직이니 몰래같이 회복받아 하나님이 복을 주네. 생육하고 번성하여 세계 땅에 충만하라. 모든 것을 정복하라. 모든 생물 다스리라. 예수 영상 이룬 종이 하나님의 복을 받네. 하나님의 명령 따라 통치권을 받게 되고, 통치권을 받은 종들 전 세계를 다스리니 전령 왕국 회복받다 세세 왕권 받게 되네. 생육하고 번성하여 세계 땅에 충만하라. 모든 것을 정복하라. 모든 생물 다스리라.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하늘에 계신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과 일곱 영의 완전케 하시는 역사가 사명자가 끝까지 가도록 붙들어 주시고 지켜 주시고 함께 해 주시기까지 지금으로 영원토록 함께 계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